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소망을 두기보다는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많은 하나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저 하늘의 소망을 앙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시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목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듣습니다. 저희가 심히 아버지 분하여서 말씀을 하나님 듣고 잊어버리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각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은 많이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오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가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빛이 서두름 밝게 비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옵나이다. 오직 성령으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귀하신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고 죽은 언어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모든 일들은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또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그 죽은 언어로 이렇게 단지 쓰여져 있는 글로가 아니라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살아서 움직이고 행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몇 주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동정을 구걸하고 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였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당겼어요.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저 앉아 있기만 했던 이 거린이 다리에 갑자기 힘이 생기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지요. 자신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런 자기가 이제 정말 다리에 힘이 붙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가공된 소설로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걷는 걸음이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을 넘어 성전 쪽으로 갔겠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아마도 자기가 정말 지금 걷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펄쩍펄쩍 뛰지 않았겠어요? 뛰기만 했을까요?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 터져 나오는 어떤 그 소리, 그게 이제 어떤 찬양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고 막 소리치는 어떤 그런 소리로
터져 나왔겠지요. 그 시간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침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시끌벅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침묵 속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가 난 곳으로 눈을 뜨고 바라봤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신기한 듯이 발을 굴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입에서 막 탄성과 찬송하는 소리가 퍼졌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될 만큼 조용히 속삭였던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눈에 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 뭔가 놀라서 막 소리를 치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요. 조금 전에 자신들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 자신들에게 구걸하던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아마 애워쌌겠지요. 그 놀라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으니 아마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그 안진뱅이 그 주위로 둘러쌌겠죠. 그리고 도대체 너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너에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해서 네가 걷게 됐냐? 라고 아마 그렇게 물었겠죠. 그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달리다 또는 뒤에서 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앞에서 껴안았는지 뒤에서 껴안았는지는 모르나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은 달려가서 아마 껴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소리쳤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들이 나를 걷게 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마침 그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 있는 곳이고 이 솔로몬의 행각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그 나중에 보면 거기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서 그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지요. 그게 뭐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기적이죠. 걸어보지 못했던, 다리가 있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걷는 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이것은 더 큰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 죽음, 절망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 있다는, 이 절망의 낭떠러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일생을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오셨고 또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뭘 이루시려고 살아가십니까?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집을 사고 또 사업을 하고 이 모든 일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행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일생을 잠을 줄여가면서 여러분의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낭떠러지 앞에 결국 도달하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일생 땀 흘리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고백하고 말을 할지 모르나 가슴으로 그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저주받을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아까 찬양 중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찬양을 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이 해 아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죽음으로 자신들의 일생 땀 흘리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를 받고 그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여전히 해 아래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 안진뱅이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날 하루 양식이 될 수 있는 동전 몇 푼,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생명을 주는 복음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껴안고 붙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는 그것을 붙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붙든 그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정자와 같은 곳이죠. 솔로몬이 만든 정자로 알려진 그곳. 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안진뱅이가 붙들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안진뱅이를 고쳤는가? 라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베드로의 이 말은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능력이나 또 자신의 어떤 경건함 때문에 그 경건함에서 나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서 이 능력이 나온 게 아니다. 자신들에게서 이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 어떤 힘이 또 이 사람을 고치는 어떤 역사가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있지요. 16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맹인이 고침을 받는 것, 앞을 보게 되는 이 기이한 사건을 보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죠. 이 안진뱅이도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맹인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맹인은 예수님이 고치셨고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설왕설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은 귀신의 능력,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맹인을 고쳤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의 능력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맹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인가?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펼치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빨리 찾기 쉽지요.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라고.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저 사람이 귀신을 힘입어서 그런다, 아니다, 하나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고 의혹을 갖게 합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십시오 라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을 행해서가 아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것이 사람을 믿게 하고 의심을 풀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양만이 그런 기적이 없어도 또 기적이 있어도 그런 기적과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는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훨씬 더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죽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판 것이 잘한 일도 아니고 선한 일도 아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어디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었다고 4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3,000명이 회개했다. 그리고 여기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럼 총 몇입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8,00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훨씬 많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여자가 많았을까요?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 대략 숫자적으로 약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을 하면 최소 2만에서 3, 4만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는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5만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근 절반 정도가 이 2번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정도 숫자면 약 50%의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뭐 거의 예루살렘이 요즘 뭐 성시화 운동 하는데 뭐 거의 다 예루살렘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도 틀림이 없겠죠.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절반가량 되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을까? 약 절반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었다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아마도 이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핍박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기적을 보고 한 번 잠깐 믿는 신앙인지 아니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신앙인지의 옥석은 환난을 통해서 구분되게 되었는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의 양,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던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기적을 보고 믿었지만 환난이 왔을 때 떠났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양들은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믿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 보기도 합니다. 한참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고 방언 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았죠. 방언 받은 사건이 매우 특별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게 희한한 일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방언하는 사람들 흉내를 막 입으로 막 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다고 방언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방언 받았던 사람들, 그 희한한 일을 체험했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기적이 그 사람의 믿음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이 되고 주님을 껴안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양, 택하신 양들이 주님을 껴안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꼭 붙드는, 이 껴안고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껴안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만 보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형제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껴안았다. 아마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등 뒤에서 당신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고 막 꼭 다시는 놓지 않을 것처럼 강하게 끌어 안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이 껴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핍박 중에도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진정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나는 그들을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때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예수님을 껴안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환난이고 핍박들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을 껴안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가난이 또는 어떤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보다 더욱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껴안고 붙잡으며 예수님께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우리 주님이 너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강하고 능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형제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303장